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론 삶이 서툴고 버거운 당신을 위한 110가지 마음 연습. 그 중에 네 번째,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흥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갈 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헤드폰을 쓴 사람이 옆자리에 친구에게 이야기를 걸더군요. 그런데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건너편에 앉은 제게도 다 들렸습니다.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헤드폰을 낀 상태에선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질까요? 우리가 하는 말은 대뇌에서 정해진 내용이 신경으로 전달되어 성대 주변의 근육들을 움직이고 그 결과 성대가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뇌는 끊임없이 제대로 말이 나오고 있는지는 감사합니다. 귀로 다시 들으며 원래 하려던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하죠. 그런데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다 보면 자기 말이라도 음악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말이지만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 내면에 복잡한 소리가 많고 머리에 온갖 복잡한 것이 차 있을 때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면 큰 소리, 지나친 소리가 나오기 쉽습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을 못 가지나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목소리만 키웁니다. 아이를 심하게 야단치는 부모를 만나보면 10중 8구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믿음이 없고 불안할 때 부모는 더 큰 목소리로 아이를 야단칩니다. 반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몇 마디로 아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큰 목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절박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외치는 큰 소리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누르려고 내는 큰 소리, 자기가 얼마만큼 불성사나운지도 모른 채 그저 질러대는 소리도 많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이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한 존재가 진짜로 듣고 싶은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달래주는 목소리, 따뜻하게 위안하는 목소리지요. 우리가 남에게 내야 할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 상대는 내 말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조용히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소통의 출발은 남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기 내면과 만나야 합니다. 스스로를 알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면 작은 목소리로도 분명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남,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흥분하지 않습니다. 를 읽어드렸고요. 다섯 번째 만남, 인생은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언젠가 새해 첫날 일출을 맞이하러 태백산 정상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에 기대어 산을 오르면서 이 고생을 하고 올라갔는데 일출을 보지 못하면 무척 억울하겠다 싶었습니다. 정상에 오르니 저희 일행 말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올라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날 행운의 여신은 저희에게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날은 맑았지만 지평선 부근에 구름이 끼어 땅에서 불쑥 해가 솟아오르는 장관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나서 구름을 뚫고 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 첫날에 마음을 다질 수는 있었지만요.
아쉬워하는 저희 일행에게 무거운 사진기를 세워둔 채 촬영에 열중하던 분이 이야기하더군요. 지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일출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자신은 수십 번 올라왔지만 겨우 한 번 봤을 뿐이라고요. 인생 역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생해서 산을 오른다고 일출을 본다는 보장이 없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지 않는다면 일출을 볼 가능성은 전혀 없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다음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는 것, 인생에서 그 이상을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출을 불가능성이 낮다면 아예 오르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듯 싶고 더 의미 있는 다른 일이 있다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일을 무조건 회피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을 것이고 스스로 자랑스러울 만한 성취를 이루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했는데도 일출을 보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도 우리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은 산을 오르는 우리의 발을 무겁게 하고 자칫 중도에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오르는 길, 그 긴 시간을 전혀 즐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얀 눈이 덮여 순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들, 내디는 발자국마다 느껴지는 폭신한 낙엽의 감촉은 불안한 사람의 마음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불안한 마음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 과정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끝이 보장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하는 여행입니다. 어쩌면 끝을 알 수 없기에 삶은 이토록 다채로울 수 있습니다. 도망가고 불안해 보기보다는 도전하고 과정을 즐기는 것이 무력한 우리 인간에게 어쩌면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인생의 대부분은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과정이다. 끝이 보장되지 않는 길, 그 길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을 다채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